하나님은 사람에게 식물로서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모든 열매와 또 나무를 주셨고 그랬습니다. 그래 땅의 짐승과 새의 모든 기는 것에게는 또 풀을 주셨고 그러니까 이 내용을 그렇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요, 그 실물을 그림과 같이 똑같이 그려내야 됩니다. 그렇죠? 화가는 그래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는 우리들도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의 중심이 뭘까? 이걸 우리가 읽어내야 되는 것이지, 그거는 버려버리고 그저 어떤 문자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요것만 보고 정복하라, 다스려라. 그러니까 그 인간적인 생각으로 정복, 다스림 이걸 생각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은 사람에게 식물로서 씨 맺는 모든 채소와 그 다음에 씨 가진 열매와 또 나무를 주셨고, 그러니까 나무가 없으면 어떻게 열매가 맺겠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기억나시죠? 예. 그래 나무가 없으면 어떻게 열매가 맺겠으며, 열매를 원한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나무가 있어야 되죠. 그럼 나무가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뿌리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서로 협력하라는 뜻이지, 정복하고 다 그냥 저 사람 물든지 말든지 억압하고 지배하고 뺏어버리라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예. 지난 시간에 1시간 동안 얘기했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그래서 더 이상 얘기 안 할 겁니다. 자, 10번 하나님의 창조사역에서 가장 특이한 것은 사람은 사람의 모양이 없다. 사람은 사람의 모양이 없다. 사람의 모양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라고 했습니다. 땅의 모든 육축과 짐승이 각각 자기의 종류대로, 각각 자기의 종류대로 그 모양이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의 원형이 있고, 원형이 없고, 사람의 원형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곧 사람의 원형이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5절에서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그죠? 그 종류대로. 그러니까 진화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종류대로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것이고 저거는 저것이지 이것이 변해서 저것이 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죠? 그 종류대로 육축을 또 뭐요? 그 종류대로. 그러니까 뭐 이런 어떤 짐승이 개화돼 가지고 사람이 됐다 이거 아니다 이겁니다. 절대로 그런 거 아니다 이겁니다.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뭐죠? 그 종류대로. 그러니까 그 생각을 많이 해야 돼. 그냥 쉽게 읽어버리면 그 종류대로라고 하는 거는 각각의 형상이 있다라는 뜻이죠. 그렇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래서 개는 개의 모양이 있고, 소는 소의 모양이 있고, 호랑이는 호랑이의 모양이 있고, 인간은 인간의 모양이 있어야 되는데 인간의 모양은 없다. 곧 하나님이 인간의 모양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철학자들이나 윤리 강론자들이 인간의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야 된다. 인간의 본연의 그 모양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인간의 모양이 없습니다. 그래 모양으로 돌아간다, 본연의 자세로 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지
짐승이나 어떤 그 무엇들처럼 인간의 본연 어떤 태초의 어떤 인간의 그 원형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없다는 겁니다. 그래, 본연의 자세로 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 이런 인본주의자들은 그렇게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생각을 하게 되겠죠. 여기 여러분, 사람은 사람의 모양이 없고, 예, 하나님이 사람의 원형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모양을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지었다. 믿으시죠? 예, 안 믿을 이유가 어디 있어요? 뭐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니까. 이 말은 사람의 겉모양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겉모양만이 아니고 모든 정신세계, 마음, 생각 전부 모든 이 사람의 사람 속에 있는 그 어떤 감정적인, 의지적인 모든 요소가 하나님의 모양, 형상대로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타락을 함으로 하나님의 그 정신에서 벗어나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추구하는 바를 우리 인간이 벗어나 버린 거예요. 그 죄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생각에서 우리 생각이 벗어난 게 죄라는 겁니다. 빗나간 것, 메타노히타. 그래 어떤 관역, 목적을 맞춰야 된다.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가진 그 생각이 인간의 생각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생각에서 벗어나는 게 뭐라?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어떤 정신은 하나도 안 변했으면서 남이 보니까 어떤 죄 없는 사람처럼 자기의 마음은 하나도 안 변했어요. 욕심이 가득 그대로 차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남이 보니까 남을 의식해서 착한 사람처럼 하는 거, 의로운 사람처럼 하는 그게 여러분 무엇이 바뀌었어요? 하나도 바뀐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죄라는 것은 뭔가 생각하면 자기 의로움이에요. 자기 의로움. 하나님이 생각하는 수준의 의가 아니고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의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마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합하여 하나가 이제 하나님의 그 생각으로 우리 생각을, 하나님의 정신으로 우리 정신을, 그래 하나님의 그 모양과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어 그렇게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거는 아니고 그러니까 속은 뭐 탐심이나 욕심이나 뭐 이런 거로 내가 꽉 차 있으면서 어떤 이렇게 겉으로 어떤 이런 어떤 이상한 세상에서 지금 말하는 그런 어떤 것을 안 하면 죄가 없고 그거 하면 죄가 있고 우리는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무엇이 풀려나가겠느냐 여러분. 풀릴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네. 얼마나 그래서 지금 답답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내 영혼이라는 게 생명이라는 게 눈을 뜨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본적인 것이 딱 안개처럼 덮여 있는데 어떻게 그 외부 것들을 아무리 걷어낸다 하더라도 여러분 안 되는 거죠. 내가 이 백내장이 끼었으면 이걸 긁어내야 되는 것이지 이걸 안 긁어낸 상태에서 외부적인 것을 아무리 고쳐보니 뭐 하겠어요? 아무 소용없는 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눈이 안 보이면 눈의 아래 안 보이게 하는 요소를 긁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눈이 보일 거 아닙니까? 그래 그게 보여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좋고 그 나라가 있고 그분으로 은혜 받아서 구원받고 이것이 이루어지고 그것으로 감사 행복이 내게 실제로 옮겨지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게 내게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주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라고 하는 거는 주님이 나의 길이다. 이 말은 주님이 저기 서 있으니까 그분을 보고 갈 그런 어떤
그분이 걸으셨던, 그분이 생각하셨던, 그분이 정신하셨던, 그분이 말씀하셨던 그것이 곧 내가 추구해야 될 거라는 것이죠. 그게 곧 길이라는 뜻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분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그러면 내가 그분이 나의 길이다라고 생각하려면, 말하려면 내가 주님이 저 사람들을 이렇게 생각하셨으니까 나도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예를 들어서 바퀴벌레를 잡아먹으면서 야, 이것이 영양가가 많으니까 이것이 참 좋은 거야 그러면서 주님이 우거지거리고 먹었다면 나도 그게 영양가가 많다 그러면서 우거지거 먹어야 그분이 내 길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분은 이래 사셨는데 나는 이래 살면서 자꾸 길이라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눈만 가려져 있는 거지 아무 의미가 없는 거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단어만 외워가지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그것만 말한다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됩니까, 여러분? 안 된다 이겁니다. 안 돼요. 그 따로 눈이 감겨있다 이거죠. 눈의 비늘을 벗겨내야만. 여러분, 그 바울이 아나니아의 안수로 눈의 비늘이 벗겨졌다, 그래서 보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죠.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 눈에 여러분 무슨 뭐 이 고기 비늘 같은 게 씌어 있었다는 얘기인가?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이 안수 받기 전과 후 그 시점을 기준해 가지고 그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율법 학자였어요.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었어요. 가장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험도 티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세상으로 볼 때는 완벽했다 이 말이죠. 그러나 주님의 마음이 없었죠. 주님의 정신, 주님의 영이 없었죠. 그럼 그거에 어떤 전환을 말하는 것이지 무슨 눈에 비늘이 있다 벗겨졌다 그런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내라는 존재가 얼마나 지금 어린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20년 30년 댕겼다 해가지고 내가 뭐 지금 뭐 된 줄 압니까? 되지 않았어요. 정말 우리를 되돌아보셔야 돼요. 내 영을 정신을 되돌아보셔야 돼요. 너무 미흡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다. 그분이 나의 원형이다. 그분대로 내가 만들어졌다. 창조사역에서 다른 모든 것은 그 종류대로이지만 사람은 하나님이 바로 사람의 어떤 비치고 비춰지는 이런 관계였어요. 그러니까 나에게서 하나님이 비춰져야 돼요. 그 어떻게 말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정신을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비춰지는 거지 뭘로 비춰집니까 우리가? 자, 신앙이 성장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반대하시고 싫어하시는 길을 우리는 걸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죄인이 된 것이죠. 그래, 영혼이 어두워져 버린 것이죠. 눈이 사실은 뜨고 있지만 감겨버린 것이죠. 그래서 눈뜬 소경이죠. 눈뜬 소경.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죄를 지음으로 그 영이 계속 유전됨으로 내 영이 유전시켜준 그가 영이 어두워져 버렸으니까 그 영이 그대로 유전됐으니까 내게 옮겨온 영도 그대로 어두운 영으로 옮겨와 버린 거예요. 아담이 맑은 영으로 옮겨졌으면 그 맑은 영으로 옮겨왔을 텐데 어두워서 눈뜬 소경 같은 그런 영으로 옮겨왔으니까 그대로 나도 눈은 뜨고 있지만 그대로 나는 소경이에요. 예. 그런 존재로 우리가 이제 되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그렇게 유전시켰으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렇게 원래 만들어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버림으로 그가 그렇게 영이 어두워져서 우리가 그런 영을 받아 우리 다 어두워진 거예요. 지금은 하나도 맑지 않아요.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전부가 뭐예요?
이 세상의 정욕, 안목 전부 이런 것이 세상을 쫓는 것이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6일 동안 일하고 살았는데 그 6일 동안 일하고 산 것이 사실 다 주님 그거 안 하고 어떻게 주님을 믿겠어요? 그렇죠? 그거 안 하고 주님 믿고 주님 살 수 없지만 그러나 그게 사실 내 육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산 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이 성장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뭐 신앙 성장 뭐 이렇게 뭐 교회마다 목사마다 여러분마다 전부 말하는 게 성장하니까 그래서 어떤 기본이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성장이라고 말한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거죠. 예. 여러분 이 대한민국에 지금 한 5천만의 국민이 있고 5천만의 국민을 이끌어가는 정부가 있고 이렇게 해서 그 필요 요소마다의 필요한 적합한 인물들이 있고 해서 이렇게 나라가 형성되는데 그래야 나라가 어쨌든 여러분의 생각을 읽어가면서 지도자가 정치를 해가면서 이 나라가 움직이고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하나도 철없는 사람만 이 세상 대한민국에 5천만 명이 그대로 가득하다면 어떻게 철이 없느냐? 지금 조금 전에 유주하고 준이가 내 방에 들어와 가지고 사탕을 주니까 준이가 하나를 얼른 집었어요. 근데 여러 개 중에 그 하나하고 아마 내가 볼 때는 똑같은데 걔네들 눈으로 뭔가 달랐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지가 원하는 걸 얼른 집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동작 느린 유주는 그걸 못 집었으니까 그걸 뺏으려는 거예요. 내놓으라는 거예요. 계속 내놓으라면서 때를 쓰는 거 얘는 절대로 안 내놓는 거예요. 그 내가 볼 때는 참 우습죠. 그냥 줘버려라 그러니까 안 돼요 그러거든요. 안 돼요. 여러분 이렇게 철없는 사람만 이 대한민국에 5천만 명이 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대통령을 할 것이며 누가 장관이 될 것이며 누가 가장이 되겠어요? 응? 그래 나라 꼴이 되겠습니까요? 지금 여러분 우리는 나이가 들어서 준이 같지 않고 유주 같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이가 들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전부가 내 위주고 내 주장이고 내 생각대로 지금 안 뺏으려고 그러고 이것이 우리의 삶 아닙니까? 뭐가 달라요 여러분? 그 어린 나이나 우리는 뭐가 다르냐고요? 다르지 않아요. 그러면서 나는 철들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자 이렇게 신앙생활을 10년 전에 어떤 사람 50년 전에 또 어떤 사람 엊그제 이렇게 시작해서 자 그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신앙인들이 다 이렇게 철없는 사람같이 이렇게 되어져서 만약에 우리가 죽어버리면 하나님 나라가 뭐가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나는 그냥 성장 귀찮아 복잡해 부담돼 막 이러면서 아마 싫다고 그러고 막 이러면서 살다가 죽어버리면 하나님 나라 운영을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합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나라 운영이 어떻게 돌아갑니까? 지금 신약 성경에서 주님은 계속 그걸 강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나눠준 거는 똑같은 것을 나눠준 거야. 차이나게 나눠준 게 없어. 그런데 그 나눠준 그걸 가지고 먼저 자기 성장을 이루어내는 얘기예요. 자기 성장을. 어떤 자기는 등을 줬고 어떤 자기는 기름 줬고 어떤 자기는 등만 주고 어떤 자기는 기름만 주고 이러지 않았어요. 등과 기름을 함께 주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계속 밝혀갈 수 있는 기름은 내가 준비하는 거예요. 주님이 채워주고 채워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성장 귀찮아 부담돼. 내 하기도 내 살기도 바빠. 그러니까 나이 50, 60 돼서도 유주 존이 같은 생각으로 세상을 사는 거예요. 신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자가 이 세상에서는 살기 편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 나라의 장관을 하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실물, 실상에 대한 이 세상이 그림자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 최고의 어떤 뛰어난 그런 나라가 무지랭이들만 모여갖고 되겠어요? 얼치 반피들만 가 있어갖고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성장하기를 싫어하는데 하나님의 마음 갖는 것도 부담된다고 그러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가도 부담되고 싫다고 그러고 전부 인간 세상에서 사는 방식대로만 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 나라를 우리가 이룰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근데 솔직히 미안한 얘기지만 공부 안 하고 훌륭한 사람 됩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여러분 중학교 고등학교 나온 사람도 대중에는 좀 뛰어난 사람 될 수 있어요. 이 지금 탤런트들이 많은데 걔네들 공부 어떤 이런 이 세상의 어떤 뭐 대인관계라든지 예의라든지 뭐 인격 이런 어떤 공부 안 한 사람이라도 이 재능이 좋아가고 뛰어난 사람 있지만 솔직히 몇 분의 몇이나 될 것 같습니까? 100명에 한두 명도 안 나오잖아요. 그래도 운동선수도 어떤 자기 기본적인 어떤 인격 관계 이런 거 어떤 기본적으로 공부 잘해서 다듬어진 사람은 한 30살 정도 운동하다가 그만두면 어떻게 돼요? 해설자라도 하지요. 그렇잖아요. 그래 이거 뭐 공부도 안 된 사람은 운동만 때리다가 막 끝나면 그걸로 끝나고 마는 거죠. 그냥 세상 속에 묻혀서 이름도 뭐 원래 그런 사람이 있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 안 하고 정말 뛰어난 사람이 됩니까? 여러분 공부라 그러면 중고, 대학 이 생각 중고, 대의 공부라고 하는 것의 초점이 뭡니까? 관계지요. 인격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의지요. 예절이지요. 이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 다 버려버리고 수학 공식만 잘 푼다고 누가 그걸 알아줍니까? 회사 채용해 줍니까? 안 해주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받을 공부를 교육을 받지 않고 이 세상에 요직에 앉을 길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없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구성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정말 믿음이 있다면 내가 성장해야 될 필요를 느끼셔야 됩니다. 느끼셔야 됩니다. 그래서 참 우리 이 모습이라는 게 너무 어립니다. 너무 어리고요. 이 세상에서 사는 어떤 이치에 맞고 방식에 맞고 절차에 맞고 이럴 뿐이지 하나님의 절차나 방식에는 안 맞습니다. 네, 안 맞습니다. 이 세상 절차 방식 잘 맞는 그게 이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에서 어떤 절차도 방식도 맞는 줄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했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 하면 성경 속에 공부 많이 하고 뛰어난 사람 최고의 학자는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바울이 아니라 사울이었어요. 예. 그런 자였지만 그에게서 눈에 비늘이 이제 생각이 주님의 생각으로 정신이 주님의 정신으로 바뀌고 난 다음에야 바울이 되는 거 아닙니까? 바울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하나님 나라에 뛰어난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이기적이고 나의 중심적인 그런 어떤 생각이 사람이니까 왜 없겠어요? 얼마든지 있지만 그걸 정말 부인하고 눌러서 일어나지 못하도록 무거운 돌로 눌러서 주님이 나를 주관하실 수 있는 주님의 말씀이 나를 주관할 수 있는
그런 우리로 만들어지는 것이 신앙 성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도 하물며 뛰어난 사람들을 그 요직에 앉아서 나라를 운영하시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그냥 다 철없는 자만 모여서 예의도 없고 예절도 없고 나라를 이끌 능력도 없고 이런 자만 모이는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영으로 성장되는 우리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실상이고 우리의 생명이 실상이고 우리의 목숨은 실상의 그림자고,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 실상에 대한 그림자고, 그림자라는 것은 그대로 비치는 거지 네모가 났는데 작대기같이 비치지 않아요. 그대로 비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이 이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도 이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해야 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여러분 단체는, 공동체는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이 헌금하는 거와 여러분이 봉사하는 거와 여러분이 다시 말하면 내로서가 아니라 우리로 만들어지는 나라예요.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내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헌금 안 하면 어떻게 교회가 유지가 되겠습니까? 헌금하는 사람은 여러분 생각에는 아까운 생각도 안 들고 돈이 넘쳐나서 절대로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돈을 많이 내면 낼수록 자기 생각이 더 많이 드는 겁니다. 자꾸만 우리가 교회에서 듣기를 무슨 얘기를 들었는가 하면 믿음으로 낼 때는 아까운 생각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아까운 생각이 있지만 그걸 뭐죠? 믿음의 영의 힘으로 누르고 내는 겁니다. 누르고 내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없고 이것만 있다면 누르고 말고 성장 부인 아무것도 필요 없어져 버리잖아요. 이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걸 정말 내가 누르고 지배하고 내 생각을 이기고 인간 생각을 이기고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전부 내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지금 내가 내고 싶으면 내고 말고 싶으면 말고 봉사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이게 그래갖고 여러분 공동체라는 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의 모양인데 여러분 원조가 거기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토요일 되면 여러분 다 여러분 힘들게 일했으니까 다 쉬고 싶은 거예요. 한 명도 피곤한데 쉬는 시간, 내 자유시간 가졌는데 나와서 봉사하고 싶은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그걸 이기는 거라니까요. 신앙은 이기는 겁니다. 무엇을? 내 생각을. 이게 신앙입니다. 아까운 물질 그 생각을 이기는 게 믿음으로 드리는 헌금이에요. 믿음으로 드린다, 이긴다가 뭔 얘기입니까? 상대가 없으면 이기고 말고도 없는 거 아닙니까? 나는 아이가 둘이다 셋이다, 나는 봉사 못해, 나는 아무것도 못해. 주님은 그런 걸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꾸 우리는 우리 생각을 합리화시키고 그걸 신앙에다 접목시키려는데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내가 그런 수준에 있는 내 입장에서 볼 때는 막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대단하지 않아요. 참 철없는 거예요. 어린 거예요. 그 어린 데서 우리가 성장해야 한다는 겁니다. 성장해야 해. 왜 이렇게 성장을 싫어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땅에서 잘 사는 사람, 높임받는 사람, 권세 가진 사람 보고 부러워할 줄 알면서 어찌하여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그런 나라에서 그런 요직을 우리가 차지해야 되는데, 10골, 100골을 차지해야 되는데 왜 우리가 그런 성장에 욕심이 없어야 되느냐 이거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정말 내 인간적인 이 생각을 내가 과연 얼마만큼 내가 다스릴 수 있느냐, 할 수 있느냐. 그런 데서 우리는 성장이라는 걸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뭐 잘 아시겠지만 남자만 있다면 여러분 남자 그 사람 힘있게 뭐 술도 마시고 뭐 큰 소리 빵빵 치다가 살다 죽으면 뭐요? 끝이 미래가 없어요. 그러나 여자가 있으므로 그 남자의 미래가 전개되는 겁니다. 같은 이치입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예. 여자만 가득 있어 보세요. 여자가 미래지만 그러나 살다 죽으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남자가 있으므로 그래 나는 너로 너는 나로 사는 겁니다. 좀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내로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나는 여러분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은 나로 사는 겁니다. 이게 공동체 의식이에요. 이 생각이 내게 없는 것이 죄인 것이지 이 생각이 나를 사로잡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로 사는 겁니다. 나는 너로 너는 나로 우리로 사는 겁니다. 이게 교회고 하나님의 나라고 이 세상입니다. 인간은 여러분 대체적으로 부당합니다. 왜? 타락했으니까. 그러나 신은 공정합니다. 신이 우리 인간처럼 부당하지 않습니다. 좋은 정신을 가졌고 좋은 생각을 가졌고 신의 생각, 신의 정신을 가졌고 이런 사람을 그는 정당하게 대우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내가 세상에서 신의 정신을 갖고 정당하게 살았는데 주님이 사람처럼 부당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인 겁니다. 영인 겁니다. 생명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를 믿을 이유를 찾는 거예요. 인간처럼 부당한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걸 내가 부당하냐 정당하냐 이걸 좀 알으려면 여러분 좋게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예. 그게 내가 사람이 볼 때만 사람을 의식해서 사람이 볼 때만 잘하는 사람은 부당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정당한 사람은 남이 보든지 말든지 내 할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정당한 사람입니다. 남이 보든 말든 신호등을 지키라고 줬으면 지키는 거고 남이 주인이 보든 말든 내가 8시간 일하려면 8시간 일하는 거고 정당한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남이 본다고 잘하고 안 본다고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사람은 타락해서 부당해서 남이 보면 잘합니다. 안 보면 안 합니다. 바로 그게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신은 인간을 절대로 그렇게 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신앙은 반드시 성장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 성장하려면 여전히 역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 생각하셔서 정말 인간과 신에 대한 여러분 공부 쭉 여기서 해오신 분들은 하셨겠습니다만 뭐 했지만 다 잊어먹었겠죠. 그래서 가장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어떤 관계를 잘 만들어내는 것이 인간론입니다. 인간론. 인간을 모르고는 신을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그냥 이 땅에서 우리가 사람이 잘하는 거, 그거는 이 땅에서 사는 그걸 잘하는 겁니다. 그것이 결국 뭐 하나님께 잘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내 마음이 눈을 뜨셔야 됩니다. 이 마음의 비늘이 벗겨져서 정말 마음의 눈이 열려야만 내 생각이 주님 생각과 연결이 되고 채널을 맞추어서 멋진 이 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이 이런 얘기를 듣고 또 사회 나가고 이렇게 하다 보면 틀림없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영과 육이 부딪히는 사건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럴 때 과연 내가 어느 쪽에 내 몸을 마음을 갖다 놓을 수 있는가, 예, 이런 것을 생각해 보시면서 아무쪼록 성장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주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야죠.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